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33쪽에 있습니다. (11장) 26절에서 36절까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여로보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나누어지게 됐느냐는 이제 26절에서 28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요셉 지파를 지금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힘 있고 용감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부지런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백성이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백성이 증가하다라는 여로보암의 이름과 대적이라고 하는 한문이 같은 의미가 있는데 대적할 때 그 대자가 뭐냐면 뿌리가 많아 밑동 뿌리가 많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밑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여로보암이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지금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영원히 다윗의 그 집안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라난 청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20년 동안 무거운 이제 공사를 했는데 내 아버지 솔로몬은 새끼손가락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들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말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족속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대적하기 전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29절 32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이 들에 있었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새 옷을 찢었다는 거야. 12조각으로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인데 그 옆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어서 10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만 주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여로보암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아히야의 그 예언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내가 맡겼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놈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 도망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나누는 이유가 33절에 36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여신 모압의 신 그모스 인신제사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인신제사를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그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래. 내 앞에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 이제 저녁에 불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솔로몬의 이름은,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다윗과 밧세바에 의해서 첫 번째 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제 심판하셔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솔로몬, 사랑을 입었다,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솔로몬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위로가 됐던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좀 기다렸으면 뭐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 뭐 이런 것을 2번 경고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끝까지 제약된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2번이나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에 심판을 했을까?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왜 르호보암 때 했느냐? 근데 사실은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자녀들이 이제 서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도 죽고 반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르호보암 때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등불 언약, 소금 언약, 한번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여디디야에 대해서도 사랑한다, 위로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르호보암 때에 있는데, 르호보암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도 나중에 이제 그 우상 숭배로 남유다가 망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결국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이제 북왕국은 시작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북쪽인데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뽑고 레위인 뽑고 절기 정하고, 그러니까 우상 국가를 만드는 거야, 여로보암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 39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처럼만 하면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그 예언했던 아히야에게 보내잖아.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갔는데 아히야가 들어오기도 전에 야 네가 왜 변장하고 왔느냐? 내 아들을 위해서 왔지? 그런데 내가 문턱을 넘기 전에 내 아들이 죽으리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말이 한 97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그 아들이 문턱을 넘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의 선지자가 와서 내가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의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제 심판 그 집안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했더니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뻗었는데 손이 굳어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내가 우상을 섬겼을 때에 우상의 제단이 무너진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저놈 잡아라 했을 때 손이 굳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대해서 저주, 재앙이 나오는 거죠. 자, 40절 41절에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42절 43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0년 있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다윗이 가는 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길. 다윗 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처럼 회개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속적 방식으로 성공을 얻으려고 했던 솔로몬의 길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1000명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솔로몬이 이제 망하는 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길.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이 가는 길이 있다. 완전히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회개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 신앙생활 할 때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뭐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것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목사도 있고 믿음이 없는 전도사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똑같이 어떤 직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이 되지가 않아. 어? 근데 하나님 또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본이 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고, 애들이 한 명도 없는데 애들 예배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고하고,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주일날 여행 가고, 그럼 본이 안 되잖아. 그렇죠? 기도를 했다니까 제가, 하나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옛날에 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개를 하는데 이 개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되게 개주들이 1번을 타서 자기가 이제 돈을 먼저 쓰는데,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잖아. 하나님, 그 개하는 사람이 변화시켜 주시든지, 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셨대. 근데 제가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제가요, 이번 주일이 이제 8월 15일이 있어서 해방 기념 주일로 저희 교단에 이제 정해놨어요. 해방 기념 주일. 이제 대개 목사님들 설교가 출애굽과 광복절 뭐 이렇게,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광복절 뭐 이런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8월 15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 8월 15일서부터 그 48년까지의 그 역사를 쫙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계 기독교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의 영성의 역사도 알아야 돼.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가 너무 모르는. 여러분, 지금 해방이 됐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누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느냐? 우리가 우리 해방됐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 역사를 보면 아직 해방이 안 됐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중국의 영향을 받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면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래나 그러는데 안 도와줘.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미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스펙스 국제그룹을 해체시켜서 다 처먹었잖아. 근데 자기 혼자 먹은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 밑에 장세동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그룹을 하나 해체시켜서 다 처먹었는데, 뜯어먹었는데, 나라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해체시키면은 주변의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 부자가 된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일본은 언제 부자가 됐어요?
6.25 때 부자가 된 거예요. 6.25 때. 6.25 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그러니까 나라 두 개를 지금 헤쳐먹었으니까 부자가 된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은 나라를 한두 개 해체시킨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 세계 역사를 보고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해방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야. 그 사람은 왜?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8월 15일 날이 왜 해방이 됐을까?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이 교회가 계속 일본 천황 우상숭배 재림 신앙으로 굉장히 저항을 했단 말이야. 교회가 2,500개 교회 중에 1,2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중에 500명 정도가 순교를 했어.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재림, 선결교단 재림, 또 천황숭배 우상, 신도, 그 일본에 가면 전부 우상이야. 예? 길거리 그냥 다 우상이. 근데 보세요. 8월 15일 날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딱 정해진 불임절이야. 불임절. 그거에 맞춰서 3일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진 거야. 원자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면은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탑이 있어.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왜 8월 15일인지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해방 기념주일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8월 15일이 해방 날이 아니라 일본이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불임이 되는 거예요. 불임.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델이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주고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우상숭배 국가를 아예 만들었어. 제사장도 지 맘대로 뽑고 절기도 지 맘대로 정하고. 근데 오늘날에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연합집회할 때 그 장학봉 목사님이 교회마다 가룟 유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아. 요새 가룟 유다가 더 많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한 명이고 나머지가 다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 참 중요해. 신앙생활 할 때 여로보암 딱 하면은 다윗의 길의 반대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이름이 딱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의 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생활 회개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고
솔로몬의 길을 가면은 자기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여디디아로 그냥 위로해 주셨지만 그 자녀의 때서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아예 처음부터 우상으로 시작해서 아들도 죽고 그 집안도 재앙 가운데 멸족하고 여로보암을 닮아가는 인간들이 북왕국에서 줄줄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만 9번이 19명의 왕 중에 쿠데타가 9번, 그리고 200 몇 년 동안 전부 저주 가운데 죽어가죠. 북왕국의 왕들이 다 저주 가운데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이러면은 결국 그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방이 왔는가? 정말로 자유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